예, 우리가 저번 주에는 7계명의 세 번째까지 봤죠. 그 계명의 개요는 무엇인가?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향한 절제와 정숙한 습관인데, 모든 육체적 불결에 대해서 금하고 모든 정숙하고 정직한 행위를 명하시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 10계명이 항상 우리가 개요를 알아야 됩니다. 10계명의 개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삶과 올바른 삶에 대한 규범입니다. 법이에요. 영원한 도덕법이죠. 자, 경건한 삶에 대한 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올바른 삶이죠. 그 야샤르라고 하는 그 바르고 올바른 올곧은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삶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넣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퓨리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 깔뱅 선생님도 보면은 그 깔뱅 선생님의 그 10계명에 대한 그 강해, 기독교 강요를 보면 깔뱅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베이식으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 부모 질서를 가지고 가리키는 거죠. 예? 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가지고 질서를 가리킨다. 질서는 항상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질서를 잘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6계명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보통 이제 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면은 어때요? 그 가정에 생명들이 소중하게 유지 보존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마라. 그리고 7계명은 그 생명들이 유지 보존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 바른 가정을 세워야 된다. 사실은 이 7계명은 바른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바른 가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른 가정을 세워야 된다. 예,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파괴했을 때는 우리가 7계명 같은 경우, 6계명과 7계명은 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과의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잘 다루게 되죠. 특별히 7계명 같은 경우에는 아세라 여신,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다루지 않으면은 이거를 공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하는 것, 아까 다르시아라고 하는 부도덕과 더러움, 또 파도스라고 하는 욕경과 색욕,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이 탐심이, 이것이 쪼개져 나가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쪼개져 나가고, 그리고 보혈로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봤죠. 그죠? 오늘 11장입니까? 10장입니까? 네? 10장 말씀을 봤죠. 오늘 그 카톡을 제가 12장 말씀까지 보냈는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0장과 11장은 너무 대조적이죠.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대조적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솔로몬 왕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지만 솔로몬 왕은, 자, 오늘 설교 기억나죠? 예표하면 다음에 뭐 항상, 언약하면 다음에 뭘 생각하라고요? 머리. 그 다음은 전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에 해당되니까 영생,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교회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이라는 언약이라는 그 관계 가운데 봤을 때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자, 솔로몬은 거기까지. 그 다음에 11장 말씀에는 솔로몬은 거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가 아니죠. 솔로몬은 거기서 예표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 한번 여러분 성경 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펴보세요.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까지 더 읽죠. 자,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도 언약의 말씀이죠. 그죠? 이 부분은 솔로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부분이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언약을 구약에서는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는 디아세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에서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항상 번역을 언약으로 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 그 보수신학을 한다라는 분이 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계약신학이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간혹 가다가 들을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는데 그때 보면 계약신학하면은 이런 걸 여러분 한번 듣고 안 듣고가 되게 중요하지. 모르면은 언약신학하고 계약신학하고 뭐가 다른가? 같은 말인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다. 이 계약은 우리가 그 당사자 간의 그런 뭐를 많이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언약신학이다 라는 표현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맞고,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솔로몬이 우리가 7장부터 쫙 해서 10장까지 나오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어때요? 지구상에서 영화로움을 누렸던 전무후무한 왕이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식과 지혜를 비롯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엄청난 왕이죠. 그죠? 그 솔로몬의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자연과학, 그 인문과학으로부터 그런 인문과학자잖아요. 얼마나 글을 갖다가 잘 씁니까? 시를 얼마나 잘 읊어요. 잠언이 3000개고 시가 엄청나게 많이 남겼던. 그러면서 그는 어때요? 또 자연과학자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뱀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던. 그는 또 얼마나 탁월한 사회과학자이기도 합니까? 그는 얼마나 뛰어난 행정가예요. 건축가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비견될 수가 없는 그런 사울이 어때요? 지금 열왕기상 11장에 오게 되면 참 비참하게 전락하죠. 그죠?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한,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왕후가 몇 명이에요? 700명. 후궁이 몇 명이에요? 300명. 원래는 왕비가 딱 한 명이었죠. 그죠? 바로의 딸 한 명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일부일처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2명의 여자, 3명의 여자 절대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1000명의 여자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서를 깨게 되면 인간은 끝이에요.
자, 그렇게 된 솔로몬은 결국 어때요? 백엔머리 송사에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젊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늙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죠. 젊어서는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20살에 왕이 되죠. 20살에 왕이 돼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개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1000개의 번제물이라고 하는 엘레프 올라가 아니라 올로투 번제물 단번에 드린 거죠. 그죠? 퍼브리카란 왕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왕에 갖고 있는 그런 역량과 모든 걸 총동원해서 단번에 드린 거죠, 하나님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그 부분 말씀 제가 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씀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부으신 거죠. 여러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고 스스로 주시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 교리에는 항상 5개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부성적 사랑, 그 다음에 부성적 호의, 그 다음에 부성적 돌보심, 그 다음에 부성적 자비, 그 다음 부성적 관용, 이런 건 여러분 머릿속에 외워야 돼요. 제가 이건 제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정통신학에서 그냥 탁 하면 나오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에서 하나님의 그 야타하브 토보를 말해라 그러면 5가지가 탁 나와요. 그 당시에 누구냐면 교부신학들, 종교개혁 개혁자들 그냥 머릿속에 입력이 그냥 돼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실행하시는 구원의 은총, 그걸 마무리 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그런 은혜를 갖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어때요?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공적 사역을 위해서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그 13년 동안 자신의 왕비의 궁도 짓지만 또 어때요? 그 밀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윗성을 축성해가지고 참 그렇게 넓은 광장도 만들고 그러지만 어때요?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 거기다가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냥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방어 진지를 세우잖아요. 대단하죠. 부국 강병을 위해서 13년 동안 건축 행정을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 왕이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인가요? 한번 열왕기상 3장 2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열왕기상이 3장이 아니라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5절. 자,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야,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단에서 북에서 부엘세바까지. 얼마나 참 대단한 거죠. 평안히 살았다. 예? 이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살았다. 야타브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했던 왕이 어디 있어요? 고루고루 편만하게. 중국을 가봐요. 예? 최첨단을 그렇게 달려가지만 변방에는 변방에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그건 미국도 비슷하죠. 그죠? 네? 못 사는데 한번 가봐요. 거기 참 이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었는데 여러분 밥 먹는데 금숟가락으로 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야 진짜 그 예? 와, 이 10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의 영화로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우리가 어떤 제왕 학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학문이라는 것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왕학에서 말한다고 하면 왕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대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알렉산더를 왕이라고 말합니까? 대왕이라고 말합니까? 네? 대왕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왕이에요. 솔로몬은 전 대왕이에요. 대왕인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에게 징계를 해서 자 나중에 늙어서 베갯머리 송사에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왕비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같이 섬기죠. 아스타로 신을 섬겨요. 자 몰렉, 밀곰신 같은 거예요. 에돔의 신들이죠. 또 그모스의 신, 예? 그 모압 사람들의 신 그모스 신, 아스타로 신은 아세라 신 여러분 굉장히 음란한 생산과 풍요의 신. 몰렉이나 밀곰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것도 생산과 풍요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들은 청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식을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그런 신이에요. 야, 참 인간이 잔인하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아주 그냥 저주받을 만한 그모스 신은 여러분 그것도 예?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건 전쟁을 위한 신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감람산 동쪽에다가 그런 거를 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후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같이 제사 지냈겠죠. 하나님께서 2번 나타나셔가지고 너 회개해라. 근데 어때요? 회개 안 하죠. 회개 안 하자 하나님께서 그 실롯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보내가지고 어때요? 나라를 갖다가 내가 이제 절단 내겠다. 근데 우리가 봤잖아요. 사무엘하 아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네 대에는 하지 않는다. 네 아들 르호보암 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등불, 진리가 복음의 온천한 만방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지파, 2지파를 말하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내가 남겨두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 거죠. 그걸 딱 말씀하면서 자, 천하의 대왕, 아까 말했던 대왕인 솔로몬을 대적할 자가 없죠.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에돔, 모압, 암몬이 전부 조공으로 다 바쳤잖아요. 위에 수리아, 밑에 있는 블레셋, 밑에 있는 그 애굽 남방에 있는 그들조차도 어때요? 조공을 바쳤잖아요. 엄청난 대왕입니다. 대왕 여러분. 나머지 그 왕들은 솔로몬의 그림자도 못 밟아요. 그림자도 못 밟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은 이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사무엘 상을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타켓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화로움의 은혜를 줄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잘라서 주는 거 아니다. 그 영광 드러낸 것,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항상 영광, 이게 송영이 돼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 제가 영광 돌립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게 송영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타락해요. 왜?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요, 참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 세 명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붙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를 세우시죠. 징계의 도구가 누구를 세웁니까? 처음에 징계의 도구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면은, 자, 에돔 사람 하닷을 세워요. 자, 솔로몬의 대적이 16절, 17절을 읽어보세요. 11장 16절, 17절. 자, 에돔 사람 하닷, 나중에 왕이 되죠. 하닷을 세워요. 또 하나는 수리아 사람 그 르손을 세워요. 23절을 읽어보세요. 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자, 시작. 세 명을 세우는데 처음에 세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돔 사람 하닷. 야, 여러분 절 보세요. 에돔 사람 하닷이 지금, 자, 솔로몬을 갖다가 괴롭힐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 솔로몬의 발가락에 떼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수리아 사람, 예? 아람 사람, 르손이란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조공을 바치는데 그건 정말 여러분 그냥 그것도 발가락에 떼도 안 되는 사람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솔로몬이 부리는 솔로몬의 신하예요. 그것도 어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에돔 사람 하닷과 수리아 사람 르손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일평생 솔로몬을 괴롭혀요.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함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여로보암이 그런 반란의 계획을 꾀하게 되자 솔로몬이 깨닫고 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작전까지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로보암, 솔로몬의 그 아주 그냥 그냥 부하였던 여로보암, 그리고 수리아 사람 르손, 에돔인 하닷,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솔로몬이 결국 죽죠. 솔로몬이 죽는 데는 그 장수를 못 누리고 죽어요. 솔로몬이 죽어요. 그 영화로운 왕 솔로몬이.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안 되지만 중간에 그래서 그가 어때요? 회개를 하고 지은 책이 3권이 있죠. 잠언, 전도, 하가서를 쓴 거예요. 이것이 지금 7계명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 특별 은총과 또 많은 분배적 일반 은총의 복도를 주시죠.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바로 정말 복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7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서 본다? 솔로몬에게서 본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범죄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위험한 죄가 가장 이성의 유혹이에요. 이성의 유혹. 솔로몬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다윗을 보면서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서도 배우는 거죠. 이성의 유혹.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예전에는 이성이라 그러면은 여자 문제만 다루는데 요새는 어떻게 시대가 이성해졌는지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 돼서 여자 문제, 남자 문제, 이성의 문제예요. 근데 인간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쾌락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워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들은 쾌락 사랑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 사랑하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쉬운 죄를 인간들이 스스로 범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1장 말씀이기도 해요. 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회한의 눈물 깨닫고 회개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지은 시의 잠언서에 보면 음란에 대한 부분을 엄청 많이 다루죠. 그죠? 뭐 푸주간에 달려가는 그냥 그런 소와 같다 여러 가지 찾아보면 너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가 완성돼서 태어나고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그죠?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가 완성돼서 태어난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단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죄는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죄다. 그 다음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목사까지도 다 표현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죄를, 쾌락 사랑하는 죄에 범접하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딱 보죠. 접근하게 되는. 여기서 잠깐 카트를 시키고 보자고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래서 노골적으로 나가서 바람을 못 피워요. 바람 못 피워. 노골적으로는. 하나님이 두렵고, 또 아내가 두렵고, 남편이 두렵고, 또 교회가 두렵고, 성도들이 두렵고, 자식이 두려워서 함부로 나가서 바람을 못 피워요. 그런데 아주 거기도 어때요? 아주 담대한 인간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인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낮춘 말로. 참, 그 담대한. 그렇게 해서 인간 망가지는 인간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구약적 표현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마음으로 품는 그런 하는 그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죄가 있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니까 지금 시대에 나오는 어때요? 제가 그 간혹 지하철을 타고 애들이 이 중앙공원에서도 걷고 애들 뒤 따라가던 개들이 그 말 들어보면 와 10마디에서 8마디 9마디가 욕설이더라고. 그리고 들어보면 와 근데 그것이 10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재벌에 개 못 준다라는 말이 이야 이거 봐라. 그것이 세 가지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그 사회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윤리학자들이, 도덕학자들이, 특별히 크리스찬의 그 상담학자들이, 상담학을 하는 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래도 고통스러우니까 상담학 하는 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야동, 야한 동영상. 제가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미국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한테. 예? 풍운의 꿈을 안고 그래도 재미교표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남편이라고 하는데 참 밤에 뭘 하나라고 보니까 맨날 야동만 보는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시아버지도 목사님이니까 시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시아버지가 한다라는 말이 얘야 네 아들이 너무 목회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좀 가만 놔둬라.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야동. 그 다음에 야설이라고 하는 게 야한 소설이에요. 음란한 소설.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야색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그 성관계하는 그 소리를 갖다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고 듣고 하는 그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상담학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유감스럽게 이 세 가지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중독이 돼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앞으로 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쪼개져 나가길 바랍니다. 정말 쪼개져 나가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눈들이 다 썩었어요. 초등학교 애들 때부터. 중학교는 눈들이 다 썩었어. 고등학생,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샐러리맨들, 30대, 40대, 50대까지도 심지어는 60대, 70대 그분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쾌락 사랑하는 죄에 범접하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그 죄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매는 귀신 매자입니다. 아주 귀신의 힘이 있어. 거기서 음란마귀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절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마약 중독처럼 절대 벗어나지 못해. 두 번째는 거기서 헤어나오죠. 거기서 점점 늪속에 빠지듯이 깊이 빠져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내 남편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저한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란 분은 너무 성실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목사님, 난 그럴 때 너무너무 마음 아파.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짓거리를 계속하면, 오늘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가지고 베르붐 말씀으로 말을 해요. 너 계속 그 짓을 하면 너는 망한다. 너는 망한다. 그런데도 어때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윗에게 언약을 하죠. 네 아들이 범죄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내가 징계할 것이다.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말한 건데 지질이 궁상 떨면서 인생 살아요. 그 좋은 그 풍요로운 은혜, 풍요로운 은세, 그 은사, 그 캐릭터.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지도 않지만 참 그분 인신공격이 되니까, 그분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학장 돼가지고 제자들이 몇 년 전에 그런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분이 공부했던 모든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만큼 탁월하다. 그분의 지식, 그 지혜, 모든 게 다 불타 없어지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분 그래서요, 말을 안 듣고 아주 꼬장꼬장 되니까 하나님께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참. 음란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끊어내셔야 돼. 이걸 네가 끊어내라.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너 정말 망한다. 너 죽는다. 응?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 다 걷어가요. 땅에 기름진 복 다 걷어갑니다. 전부 거덜나요. 전부 거덜나. 저는 그래서 이 7계명의 이 특별히 범죄하면서 뜯어 고치지 않는 인생들이 인생 말년이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든 전부 다 비참해져요. 근데 거의 다 중풍 걸리더라고.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침 질질 흘리고 나중에 어때요? 정말, 에? 정말 손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죠. 회개하라. 응?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했는데도 목사님 나 그 집 계속하네요. 그건 네가 회개의 열매를 안 맺어서 그런 거야. 회개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거야. 회개는 날마다 죄 죽이기를 하는 거야. 날마다 영살내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회개의 열매, 고룩을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 사륵스,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오만한 자, 악하고 음란한 습성,
사상적 타락의 습성, 노예 근성, 이 우리 자유의지가 노예 근성, 노예 의지거든요. 이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걸 도려내야죠. 내가 날마다 도려내야죠. 그렇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가 해야죠. 100%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성령님 100% 하시죠. 이걸 알아야 돼요. 저번 주에 달콤함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 sweetness라고 하는 이 달콤함은 이거는 단순한 용어가 신학적 용어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어거스틴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3세기에 썼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 레티너를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말은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명하신다. 이야, 어거스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명하신다. 자, 포로네이아, 아카다르시아, 파도스, 에피티미아, 플레오넥시아 이거를 갖다가 쳐내길 원하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절대 못한다 그거. 여러분 못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하신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내 안에서 행하신다. 이래서 어때요? 이거를 sweetness라고 영어로 달콤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홍해바다 건너가라. 여러분 홍해바다 건너갈 수 있습니까? 200만, 300만, 300만 명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야 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어때요? 여러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게 스위트네스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성령님의 사역은 일하심의 능력이면서 작용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엘기포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아사셀 염소 또 어때요? 아비아드 우리 죄악을 통해서 서로 멀리 옮기시는 분 엘기포로 계시록에도 보면 어때요? 그냥 심판하시는 분 우리 힘과 능으로는 못해요.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 근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이건 나와야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스피릿 앤드 워드. 워드 앤드 스피릿. 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다. 이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어때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죠. 근데 그래서 어때요? 100% 누가 한다? 따라해. 내가 한다. 100% 누가 한다? 또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고 어때요? 도려내는 거죠. 여호수아서가 그렇잖아요. 칠족속을 갖다가 너희들이 어때요? 전부 쫓아내라. 너희들이 한다?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한다. 주님 하시잖아요. 왕벌로 막 그냥. 예? 근데 그들이 순종 안 하니까 못 쫓아내잖아요. 100% 내가 한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어. 근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누가 하신다? 성경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왜요? 그게 스위트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해요. 주님, 명령하소서 제가 이행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주님, 더 많이 요구하옵소서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 명령하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명령한 것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주님께서는 어때요?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이거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명도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해.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명하시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은 스스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홍해바다의 사건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사건이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어때요? 건너가라. 해피 연거 비 올 때 건너가라 그래. 우기철에 그냥 이제 무릎을 때 올 때 잔잔하게 건너가게 3, 4m 됐는데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어때요? 강에 딱 버티고 섰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다 멈추게 하잖아요. 그들이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명하시고, 해야 하는 것을 명하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명하시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때요? 12돌을 거기서 주워다가 탑쌌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럴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때 여러분이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다. 예? 7계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돼요. 이런 신령한 부분들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쾌락 사랑하는 것에 접근하게 되면 그 죄의 매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고, 깊이 늪에 빠지지 더 빠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너 그러면 죽어, 망한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이걸 베이식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지금 상담학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 제가 적용한 것뿐이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이게 사륵스, 청년의 정욕.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욕은 아까 쉽게 말해서 쾌락을 쫓고하는 쫓는 이 정욕은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100살까지도 그건 청년이야. 그 청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청년 때는 그러다가 지금 내가 40이 넘고 그러면은 자신의 이런 쉽게 말하면은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게 죽어줄 줄로 생각을 하는 아주 그냥 아주 순진해요. 그 청년, 우리의 정욕은 여러분 청년이에요. 청년이야. 100살이 돼도 그거는 안 죽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찌 보면 지금 말한 걸 다 깔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 말은 그걸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네 정욕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정욕이 꿈틀거릴 수 있는, 자꾸 시계 보지 마요. 제1의 형제, 시계 보. 이거 사실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여러분 사실 이거 참 난 이거 1시간 하면서 참 난 여러분이 시계 보면 힘 빠져. 제1의 형제 야단치는 건 아닙니다. 응? 자,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말이에요. 청년의 정욕은 절대 정욕은 늙지 않는다. 아니, 그 누굽니까? 돌려다오 청춘을, 청춘을 돌려다오, 뭐 그런 노래 많잖아요. 그쵸? 그 청춘은 여러분, 그 정욕은 육체가 다 망가져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이 포르네이라고 하는 이 정욕은 이거는 늙질 않아요. 이거는 안 늙어요. 이건 늙지 않는 사시철철 정말 푸르른 그 소나무와 같은 그게 정욕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정욕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어나지 않도록 네가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19세 딱 하면 일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 지금 신문을 안 보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응? 저는 제일 편하기 때문에 다음을 보는데 우리 지휘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다음이 제일 그렇게 안 좋아요. 네이버 보세요 하면 또 다음에 지금 보면 좀 그 다음 보다가 네이버 보면은 또 이상하게 잘 안 봐요. 그냥 뉴스 그냥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도 이상한 거 많아요. 호기심에 탁 하면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심리학적으로 내 안에 있는 정욕을 갖다가 꿈틀거리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 자체가 죄악된 정욕과 죄악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 네가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네가 그것을 갖다 이 청년의 정욕을 네가 피하라고, 그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근데 무엇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해야 하는 것을 내가 한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죄 죽이기와 죄 끊어내기를 한다. 그죠? 죄 죽이기와 죄 끊어내기를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하세요, 안 하세요? 성령님 하신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정말 진짜 그냥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새벽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에서, 삶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일곱 번째 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은혜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은 윤리 도덕적인 면도 있으나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그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도 주일 오전에 말씀했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세요. 응? 은혜를 누리시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주신 가정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고 또 다른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가정 파괴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퓨리탄들은 뭐까지 얘기하냐면 이웃 가정이 젊은 신혼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무관심하는 것도 간음하는 죄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왜냐하면 그 가정이 어때요? 생명을 잉태돼서 유지 보존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천인 공노할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에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요즘에 아주 엉뚱한 짓들을 하잖아요. 딸들이 와서 아이 내가 못 살겠어 하면 야 지금 그런 놈 야 이혼해. 이게 뭐 딸내미가 엄마하고 이혼하면 요새 100% 이혼한다 그래요. 상담하면 네가 그렇고 엄마가 가정 파괴범이 되는, 아빠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가정 파괴범이 되는. 저희가 20대 때도 저희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참 그 음악을 잘 작곡하는 분인데 그 주변에서 신학을 하는 목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상담한다고 해서 이혼해라. 가정 파괴범들이 전부 다 무지하니까 어떻게든지 붙여서 화합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화목해서 참고 견뎌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여러분 이 7계명은 가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의 영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시고, 아니 해야 하는 것을 명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것은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실행한다.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시기를 원하고 난 더 많이 실행하시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 하시니까, 더 많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 주님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다. 잘라내라. 그러면 내가 네 순종함을 보고, 그러나 순종이 의의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심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일하심의 지혜고 성령님은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 되기 때문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가정,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처럼 아름답게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고, 내 이웃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네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이게 7계명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항상 이 계명은 광의적 해석을 해야 된다. 문자적 해석을 하지만 광의적, 폭넓게 적용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좀 호방해져야 돼요. 그저 짜잘해가지고 그냥 뭐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정말 풍성한 거예요. 그죠? 짜질구리하지 않아요. 덮을 거 덮고 품을 거 품고 어때요? 가정도 우리 가정도 세우고 또 옆에 가정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제 7계명에 대해서 주님 이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이 쾌락을 쫓는 이 범죄를 정말 우리가 잘라내게 하시고 도려내게 하시고 쫓아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바른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을 갖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을 우리가 올바로 세우며 또 이웃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